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270장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그 무엇인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며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지혜 되시고 완전한 능력 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 있는 길이 아버지 저에게 열려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24절로 29절입니다. 레위기 14장 24절로 29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삶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따로 떨어져서요, 기쁨이나 화평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서 혼자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혼자 슬픔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삶이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요.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피해가고 싶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주셨다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으로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으셔서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그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병과 같이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요, 죄의 심판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명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거두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일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다 나은 후에 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그 후에 정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이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합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요, 또 다른 자녀들과도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선포를 받아야지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요, 성령의 시대, 곧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다 덮어주신다. 우리 죄를 그냥 참아주시고 다 좋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스포일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있는 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경솔이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변함은 없으신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해 주셨고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 주시지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정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나병에서 나온 환자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옵니다. 제사장 없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제사장이 이제는 정하다 이 선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제사를 차례대로 드리도록 이 사람을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다 보니까 속죄제를 드렸겠습니까?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하나 다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 이제는 내 앞에서 너가 깨끗함을 받고 헌물과 제사를 드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소제, 속건제 이것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하게 가난한 자가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산에 가서도 잡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돈이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극한 상황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가난한 자가 드리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소나 성물에 또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속죄와 보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명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요, 성소에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성소에 나아가야만 무슨 성물을 잘못 건든다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들과는 격리된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적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정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또 그동안 성소에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과 함께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힘쓸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속건제 제사를 명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만큼은요,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물론 이 어린 양은요, 그 암컷이나 수컷 다 큰 양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긴 하지요. 그런데 번제나 속죄제, 적은 돈이 드는 비둘기로도 이 번제나 속죄제는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속죄제만큼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또 자녀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인식해서 감사로 나아오고 또 형제 자매들과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라. 이 뜻에 하나님은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일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수준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요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요제는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번제단, 제단이죠. 그 제단 앞에서 앞뒤로 수평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죠.
이것은요,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재하는 제사장이요, 그 자녀가 바친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습니다.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였던 거죠. 분명하게 보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당사자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또 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25절입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가 이제 그 피를 또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바르는데요.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와 같은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의미를 담고 제사장들에게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이것을 받아 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엄중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의미로 이제 나병에서 회복된 그 환자에게, 더 이상 환자는 아니죠, 회복된 사람에게 이것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병에서 치유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나는 세상의 것을 누리지도 못했다, 세상의 것을 가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라, 이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요, 관유가 아닙니다. 일반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 다시 말해서 제단 앞에 7번을 뿌리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이제 이 기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기름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후에 28절입니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에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자, 피를 발랐던 곳에 동일하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제사장에게, 왕에게 왜 기름을 부어 주었겠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와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그 성령의 인을 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성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머리는요, 사람 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곳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곳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인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이 의식을 통해서 그 자녀는, 저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 발걸음을 떼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 누림을 통해서 그 충성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고요.
또 그 자리에 기름을 발라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귀에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를 통해서 들리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은요, 세상과 얼마나 연결이 잘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심령에 잘 새겨놓지 않으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말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쉽게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요,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육신의 정욕과 자아가 우리 심령에 우뚝 서 있게 돼요. 우리 자아는요, 세상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듣는 귀를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계속해서 열어놓아야 합니다. 마음의 귀를 활짝 열어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쫓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다. 이 땅 위에서 권세 있는 자녀로서 이렇게 살 때의 권세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확고하게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하고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듣는 귀, 또 일하는 손, 또 걸어가는 길에 또 우리의 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요청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구별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